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2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볼까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필름 가파차가 있었는데 그는 당시 이미 나은이었습니다. 필름 가파차가 이제 아란이었다는 거죠. 경지도 높고 신통력도 갖추었습니다. 불경에 따르면 하루는 그가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 강은 어떤 여자 하신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 하루에 있는 하신이라는 거죠. 신. 이제 물의 신인 거죠. 근데 이제 신통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하신을 아란이 이제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필름 가파차는 강변에서 두 손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집애야, 강물 좀 끊어줘. 건너가야겠어. 여자 하신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 물길을 끊어 건너게 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뒤에 하신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부처님, 대제자가 욕을 다 해요. 성미가 그렇게 고약해가지고 저보고 계집애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웃으면서 하신으로 하여금 필름 가파차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신통력을 사용한 것은 계율을 범한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대가 공공연히 하신을 욕했다며 필름 가파차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억울합니다. 이 계집애야, 내가 한번 말해봐. 내가 너보고 욕했다고? 여자 하신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 면전에서도 저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름 가파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계집애야. 욕하지 않았다니까? 부처님이 여자 하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그는 500생이나 바라문 집안에서 살았다네. 사람을 욕하는 게 버릇이 돼 버렸지. 그런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거라네. 그래서 이 생애 동안 천식을 앓고 있다네. 그만하면 과보를 다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그가 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욕한 것이 아니라네. 그러자 필름 가파차가 말했습니다. 정말 욕 안 했어, 계집애야.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다니까.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사과하라 한다면 사과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욕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되어서 신통이 있지만 신통을 부리는 것은 이제 계율을 범한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제자들이 신통이 하나씩 다 있고 또 그 중에 또 목련존자도 신통이 있고 가섭도 신통 제일 가섭존자네요. 가섭은 신통이 아주 많았죠. 근데 부처님이 가섭에게 그 신통을 못 쓰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신통을 부리면 그것은 불법이다. 이제 계율을 파괴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써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부처님께 고하게 돼요. 경전에 보면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신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해라 허락을 했을 때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은 이제 필름 가파차가 금생에 아란가에 들었지만 전생에 이제 바라문 집안에 태어나서 인도에서 바라문 계급은 이제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시녀들 아랫사람을 부릴 때 이름이 계집애야, 여자아이를 계집애야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명칭을 부른 거지 필름 가파차는 자기는 요간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의 세계에서 봤을 때 하신에게, 여자 하신이라고 물신에게 계집애야 이렇게 불렀다고 이제. 근데 정령 필름 가파차는 자기가 요간줄을 모르고 끝까지 계집애야 계집애야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다가 사과를 요하면 말로는 사과는 하겠지만 뼛속 깊이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끝까지 계집애야를 붙이니까 더 많이 듣게 되죠, 욕을.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하신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전생의 습이 그만큼 금생에 와서도 익혀져 있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초가단에 이른 사람이라도 육군이나 육진에 대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흐름에 들어섰을 뿐 아직 마음이 흐름의 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아란에 들어도 아란과에는 아직 보살에 들어가기 전이죠. 보살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아란과에 막 들어섰는데 공부로서 이제 자기가 그 수행으로서 그 원리는 이루었으나 심식이라는 거는 과거 전생의 습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과거 전생의 그 습식은 아직 100% 지우지 못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지혜는 들었으나 아직 과거 전생의 그 습에 관한 습관을 끊지 못해서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본질의 이제 이 성품이, 마음의 불성의 성품에서는 아직 그거를 습을 다 녹이지 못했다. 이제 우리말로는 아직 습이 남아있다. 그거를 다 벗어야 이제 그 보살로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위가 풀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여전히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록된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동파나 그 외에 많은 사람이 모두 대수행자였다가 다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태어나면서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동파도 이제 500년 후에 다시 시인으로 시를 잘 짓고 만인에게 칭하받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500년 후에 소동파로 다시 또 태어나고 또 500년 있다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또 태어났는데 그도 역시 시를 잘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동파가 그 습으로 인하여서 500년 또 500년 후에도 다시 그 업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잘 짓는 것으로 중생부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감탄하긴 할 수 있어, 시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가 노래를 잘하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음성으로 많은 이들을 즐겁게는 해주지만 그것이 궁극의 업을 소멸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공덕은 안 되는 거죠. 공덕은 죄를 녹이는 거고 복덕은 이제 복을 지어서 결과가 나에게 복이 오는 거죠. 받기 싫어도 공덕이 오게 되고 악덕도 받기 싫어도 오게 되는 거죠.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고 하나 그것은 중생의 과거 전생의 죄업을 녹일 수 있는 그 원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잘한다, 시를 잘 쓴다, 글을 잘 짓는다 해도 이제 다시 업으로 그 업의 태에 또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 유명했던 왕양령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 역시 늙은 스님이었는데 다시 태어난 것이라 합니다. 한때 왕양명은 강서의 한 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 하나를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데다 바깥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절의 스님이 그 방은 문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양명은 지위도 높고 권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는 절의 스님들이 혹 나쁜 짓을 하지 않나 의심이 들어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단지 열반에 든 노스님의 시신밖에 없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앉은 채로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등신불이라 하죠. 등신불이 되어 있는 거죠, 시신이. 그 앞에는 배 한 조각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왕수인이니 문을 연 자가 문을 닫은 자이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으니까 그 사람이 문을 닫게 돼 있죠. 그 왕양명은 이제 권력도 막강했기 때문에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해놓은 것을 열어라. 혹시 너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의심해서 열어라 했는데 그 배라는 건 우리 삼배 천조각 있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50년 전의 왕수인이니 문을 연 자가 문을 닫은 자이다. 그런 거 열었기 때문에 연자가 문을 닫아야 되죠. 그리고 왕양명이 부고는 넋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무슨 이치일까요? 바로 결사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나한과를 얻은 사람은 7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이제 예례과를 거치는데 그게 7번 온다는 거예요. 인간세계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을 왔다가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는 거를 일례과라 해서 일생보초다. 또 이제 일례과를 통해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또 일례과라고 하는데 이제 7번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왕양명의 이야기는 과거 전 세계에 자기가 이 수인을 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열지 말라고 한 거를 이제 자기가 열은 거죠. 그러니까 연자가 닫은 자이다. 그 뜻은 이렇게 열지 말라고 수인을 해놓은 것은 50년 전에 그 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봉한 자만이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걸 보고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이걸 내가 과거에 했다고 이렇게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자기가 수인을 했는데 결국 내가 열게 되다니 이렇게. 그래서 나한과를 얻은 사람은 7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인간으로 변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 어떤 대선배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각하는 것은 남혜근 씨죠. 자기 이제 대선배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대선배 부부는 둘 다 사람이 무척이나 좋아서 젊었을 때 그분을 대단히 흠모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에 신선 권속이 있다면 바로 두 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산 위에 별장을 짓고 살았는데 금술도 좋고 자손도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화엄관을 배워 부인은 안통까지 얻었습니다. 안자는 이제 눈 안자죠. 근데 이제 그 눈 안은 이제 그 심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통 그러죠. 이제 그걸 다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부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전생에 라마 승이었는데 이제 티베트 고원의 스님들을 스님이라 안 하고 라마라고 그러죠. 승은 우리가 붙인 말이고 이제 라마였는데 지금 남편으로부터 공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속여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 동안에 그의 아내가 되어 그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인은 유수원 선생의 불법 요령을 닦았기에 자신의 전인 후가를 뚜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생을 봤다는 얘기인 거죠. 이들은 모두 다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생으로 과거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품가품하러 온 거죠. 아까 그게 이제 필름 가파차도 이제 욕을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것 때문에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따른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도 과거 전생의 공양을 이제 부인이 많이 받았는데 아랫사람과 마시고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생에 이제 아내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보필을 한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도인은 또 과거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인과의 법칙으로 오고, 무지한 중생들은 그 업과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사를 말했는데 여러분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위 고사라는 것은 그저 고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무시하지 마라, 그 뜻이죠. 다시 금강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과와 3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사담이 스스로 사담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근데 요전의 내용은 이제 수다원을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사담을 말하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이 다시 수보리에게 이과 나안에 관해 똑같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담을 일러 일왕래라 하나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러 사다함이라 합니다. 이과 나안은 단지 한 차례만 인간으로 옵니다. 명의상으로는 한 차례 다시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많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 과거의 빛을 청산됩니다. 어떤 때는 한번 입퇴하며 태아 단계에서 유산됨으로써 끝납니다. 그 일생을 빛으로 다 갚은 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듣기엔 아무 근거도 없는 것 같을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인연은 좋지만 짧은 시간에 그 연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아기를 낳다가 유산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왔다 가는 것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과거에 그 인연을 잠시 인연을 해서 그렇게 이제 끊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끊습니다. 그는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에 들었다가 유산을 해도 한번 왔다 간 게 된다는 거죠. 100년을 살지 않았어도. 그래서 마땅히 자식을 위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산하고 아기 때 이러면 슬퍼하죠? 아니라는 거죠. 짧게 하고 가서 한 번 왔다 가는 원리가 되니까 불법에 이제 도를 수행하는 공부인들은 그걸 기뻐해야 된다. 아, 고생 안 하고 잠시 짧게 왔다 가서 끝까지 인간 100년을 안 살고 바로 갔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성취를 얻은 사람으로 단지 부모에게 고류의 정이라는 약간의 부채를 짊어지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역시 그곳에게 눈물의 빚을 짊어지었습니다. 부모가 상심하여 눈물을 흘림으로써 장부가 청산됩니다. 이것이 이과의 사다함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자식이라고 연민의 그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한 번의 업을 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굳이 이제 슬퍼하지 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스스로 아나함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나함은 불환과입니다. 이 생애로서 모든 것이 결산됩니다. 이것이 삼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일생보초 한 번만 왔다 가고 다시는 인간세계 안 온다. 불환, 환생으로 오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아나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준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일러 불례라 하나 실로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나함이랍니다. 그래서 삼과 나는 이과 나함보다 높아 인간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겐 이미 생사가 없어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음에 막혀 미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투퇴하면 미혹될 뿐입니다. 3과 이상에 이르면 정력이 높은 사람은 미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과 난이 되면 바른 수행력이 있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와도 수행자로 오지 태어나서 일반으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 왜 대아란이 되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생에 보살대 들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미혹되지 않는다는, 다음 생에 왔을 때 다시 나머지 수행을 하지 막행막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과의 나는 미혹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 이제 수행의 그 법령이 약해서, 근기가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 나이에 쫓아다닐 수도 없어 얻어듣지 못하지만 젊어서 대륙에 있을 때는 도처를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일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사천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자기 생애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이름난 사람으로서 학문도 뛰어나고 문장도 훌륭해 경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과에 이르러 다시 온 사람은 어떤 때는 뚜렷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퇴의 시에는 미혹되지 않으나 퇴 속에 머물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퇴의 시나 퇴 속에서는 미혹되지 않으나 출퇴하는 순간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상황은 다릅니다. 이것은 삶과 나안의 정력의 차이에서 기인된 결과입니다. 이 품에서는 삶과 나안에 대해 이를 일러 불례라 하나 실제로 오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나안은 생사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아란과에 들면 이제 보살도에 들어서 중생 세계의 묘욕을 구제하러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불한 오지 않는다 하나 오지 않으면 없다. 왜? 성불한 보살이 없고 성불한 부처가 없기 때문에 중생세계 보살로서 다 중생 구제로서 오기 때문에 중생세계에 안 올 수도, 중생의 모습으로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축생세계를 교화하려면 우리가 축생의 몸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거와 같은 거죠. 인간 세계에서 인간을 구제하려면 자기가 인간의 옷을, 미혹한 인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인간들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통인 줄 알면서 원생으로서 이제 인간 세계에 온다는 거죠. 나한의 앞길 한번 볼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은 것을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아라한과에 들면 자기 이제 통팔식, 안입이 설신을 6군 6식, 5온 7식, 8식을 다
통과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본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란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보살도에 직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기가 아남 과위에 이르렀습니다. 아남은 인간 세상인 이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오려고 합니다. 절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과 아란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대아란은 한번 입정에 들면 84,000 대의 겁이나 지속됩니다.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다시 생기기를 반복할 동안에도 그는 입정 상태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깨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역시 대승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죠. 반야의 지혜를 통해 해탈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야 지혜를 중생세계에 쓴다는 거예요. 이제 중생을 연민하여서 지혜를 그들을 구하는 데 써야지만 비로소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생구제를 안 하면은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와서 중생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대승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승의 앞길은 대승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승은 성문이라 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성문의 세계죠. 그래서 성문으로부터 대승으로 향해야만 진정한 성취가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과 아란에게는 실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얻었다 하나 지혜라고 법이라고 하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평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법도 그것이 공이라 증득한 것이 없습니다. 실로 비어있음으로 해서 모든 걸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얻었다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얻었다는 게 있다면 비춰볼 수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거울에 백색이 깨끗해서 백색을 바르면 세상을 비출 수 없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하다는 백색마저도 초월해 있어서 투명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명한 거울을 가지고 있어서 삼라만상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공의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변견에 떨어질 것입니다. 나 공의 경계에 들어갔어. 이게 비유하자면 이제 거울에 백색을 바른 것 같죠. 나 최고 깨끗해. 이제 이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깨끗하다고 해서 백색이 아니고 비어 있다는 거죠. 어떤 어느 것도 거기에 비어 있어서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변이 없다고 말한다면 다시 견치견에 떨어집니다.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걸 변견이라 한다는 벌써 분별했지 없다고 나 그런 거 점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입으로 해버리면 이미 그 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견치견에 떨어진다. 이들은 모두 견지가 참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지는 자기 본래 성품을 봤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데 자꾸 분별을 하면 자기가 분별에 떨어진 줄 모르는 견치견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은 공의 경계가 없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공부를 이제 그 달이 저쪽에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이라 할 것도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중 타자를 아주 잘해 스스로 공의 경계에 들어섰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의 경계를 신체보다 조금 더 범위가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육체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크기를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건 공이 아니라 하나의 구멍입니다.
이런 공이라면 변견 중에서도 작은 변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공의 범위를 정해 변견으로 떨어질까요?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머리가 분별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눈으로 본 거, 하늘 땅, 제일 큰 게 하늘 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의 진리는 우주 전체를 관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이 뇌가, 두뇌가 생각할 수 있는 지견이 한계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한계는. 그래서 사람의 지력과 심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견해를 갖게 됩니다. 소위 금강, 반야, 바람일경은 한도가 없습니다. 범위도 없이 무한합니다. 최후로 우리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수보리가 한 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